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증거인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충만한 영적 부흥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그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부흥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제 말씀의 제목과 동일한 진정한 부흥이라면, 진정한 부흥이라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영적 부흥이 있을 때 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흥이 진짜 부흥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이나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 부흥이 진정한 부흥인지에 대한 그 고민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 부흥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제도 나누었지만 가수들의 콘서트장에서는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진정한 부흥이라면 그 말씀의 사건이 있고 또한 기도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진정한 부흥이라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영적 부흥의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진정한 부흥이라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세 번째,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어제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수문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24일 동안이나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누었지만 우리 안에 그 말씀과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온전한 부흥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 1절에 시작되면서부터 방금 읽었던 27절까지 말씀에서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보았고 그를 통해서 주께 부르시며 회개하였고 그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는 사건, 그 사건이 처음부터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부흥의 자리에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늘의 영적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 부흥의 자리에는 반드시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부흥의 사건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회개의 사건, 회개의 영적 부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 부흥은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늘 회개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믿어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몇 번 반복했지만 또다시 반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복음은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굿뉴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복음이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배드뉴스가 있을 때 이 뉴스가 굿뉴스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이 생겼다고 했을 때 이 복음이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내 안에 배드뉴스밖에 없음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내가 배드뉴스 그 자체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며, 그래서 회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죄라고 하는 배드뉴스 앞에, 아니 내가 배드뉴스라는 것을 인정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은 무조건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한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고, 그때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데, 그 믿어지게 된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며, 그래서 영적 부흥은 무조건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아요,
혹은 회개 없이 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것은 위험한 신앙이고 위험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아침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믿어도 구원받은 자야 라고 스스로 믿고 계신지요? 부흥은 무엇이 커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사는 것, 리바이벌,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말씀과 기도가 뿌려진 그 자리에 반드시 회개가 나타나게 되고 그 회개가 나타남을 통해 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영이 사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택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쳐야 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장 전체를 보시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마자 이방인들과 절교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멈추면서 돌이키며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 여인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대적에게 넘기셨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회개는 단순히 회개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단절과 끊어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회개를 헬라어로 한다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는 슈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 메타노에의 뜻은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 슈부의 뜻은 방향을 바꾸다, 돌아오다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 모두 두 단어를 함께 정리해 본다면 회개에는 끊고 돌아서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절교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깨트립니다. 수년을 함께 해왔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수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함께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끌고 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통로로 늘 사단에게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지 상관없이 죄의 모든 관계, 죄의 모든 통로가 있다면 다 끊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회개의 끊어짐의 사건은 모든 부흥의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가 진정한 부흥이라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회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회개가 있고, 그를 통해 영적 부흥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며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흥이라면 네 번째 31절입니다. 어제 말씀 포함해서 네 번째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부흥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끝에서 이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며, 또한 주는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영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나눌 진정한 부흥이라면 네 번째 말씀 내용이 나오는데요, 진정한 부흥이라면 그 부흥은 그 부흥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으로, 그 부흥을 통해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서 회개가 시작이 되고, 그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의 영적 부흥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회개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영적 부흥의 사건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안다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구분이 한 가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곧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영적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잘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우리가 잘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안다의 의미와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의 의미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잘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를 아는 것은 그냥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그 어떤 것을 안다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을 압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는 만큼 반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관계의 영적 반응을 일으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논리를 우리는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만 알 수 있고, 누구는 안다라고 말하지만 단순하게 객관적인 정보, 그냥 말씀의 정보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또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오해하여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도 않으시며 버리지도 않으시며,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처럼 느껴진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버릴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께 원망하였지만, 우리를 멸하실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분을 아는 것이 달라졌지요. 처음에 우리를 포로로 보낼 때는 죽을 것 같이 느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분임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은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의 삶의 부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 알아가는 영적 기쁨의 은혜를 통한 부흥에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단절과 끊어짐의 회개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개 있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자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한 내 삶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적 부흥의 사건이 내 삶의 실제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영적 부흥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회개하며 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삶의 회개는 영적 부흥이며 그분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우리의 그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